네, 오늘 7월 2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각자 집에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께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달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교독문 17번입니다. 우리 시편 65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본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중에서도 저희 교회와 교인들을 살리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 저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가 보호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최성강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사역자님들 그리고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교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위에서 더욱 기도하는 영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건강과 사업과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안전히 지키시고 그들의 날이 더욱 장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한 가운데 영광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한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저희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것임을 깨닫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해 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마도 8월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정부도 그렇고 주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원치 않고 해서 아마도 8월 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하신 그 명단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지난주죠.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헌금하신 명단을 우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고 혹시 그 기간에 헌금하셨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시간 보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두 가지 유형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은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시고 혹은 다윗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개의 길이 한 인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울의 길을 가시고 어떨 때는 다윗의 길을 가시고 또 현재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울의 길을 갔던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의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초기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는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길은 다윗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길도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보냈지만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참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길보다는 사울의 길보다는 다윗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로 이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엘리압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마도 이 엘리압이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학벌, 그 사람의 요즘 말로 하면 나이, 또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선택하는데 그의 학식도 보지 않고 그의 능력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은 내가 알아요. 저의 중심은 제가 아는데 저의 중심은 사울보다는 다윗보다는 사울 같아요. 제 중심 안에 헌신이 있겠습니까? 제 중심 안에 충성스러운 게 다윗만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중심이 내 안에 다윗처럼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요, 저는 처음부터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가 중심을 본다는 말을 딱 들으면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이 내가 생각하는 그 헌신도 혹은 충성도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확 순종하는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이 단순히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 전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걸 그냥 잘못 생각하면 헌신, 충성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이겁니다.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세요.
근데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이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것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전쟁이 나고 그가 도망을 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47편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잘 달리는 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 우사인 볼트처럼 막 100m를 막 9초에 뛰는 사람,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오늘 우리가 16장에 보면 다윗의 초기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16장과 17장입니다. 그러면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지를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8명을 좀 보자 그랬어요. 보자고 했는데 이새가 제일 막내 다 빼놓고 7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이죠.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양을 지키게 하고 그 위에 일곱 명의 아들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도 그렇게 설교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이새가 막내를 무시했다고요. 사무엘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그런 아들로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새가 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왜 막내 아들을 양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7 아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줬냐. 진짜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나이가 한 15살밖에 안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래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용사로 싸움꾼으로 자랐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안 된다 그래요. 그럴 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냐 하면 사자 혹은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 한 마리 물고 가면,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끼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다윗은 양치는 것을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이걸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이새가 알죠. 이새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양떼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사무엘이 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 양떼를 두고 여기 왔다가 그 양 몇 마리 잊어버리면 이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사무엘이 왜 왔는지 잘 모릅니다. 아들들 한번 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들을 부르는데 그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만약에 재산에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게 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16장 15절부터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골리앗과 전쟁을 하니까 사울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8 아들 중에 위에서부터 3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새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서 그 아들들에게 음식을 보내고 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제일 막내인 다윗을 보냅니다. 그 다윗 위에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을 보낸 게 아니라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 보십시오.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40일을 조서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 그러죠. 거기다 18절에 보시면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천부장을 만나서 그 천부장에도 소식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들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안전한지 그것을 가져오는 증표를 가져오는데 그 일을 제일 막내인 다윗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니 양을 지킬 때 사무엘이 와서 아들 좀 봅시다 했을 때 그때 다윗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그 양떼를 지키게 하려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주의 영광, 이것이 주께서 사람의 신중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아까 읽어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 사자가 물고 가고 곰이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입에서 자기
자기의 그 양을 건져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건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의 중심 가운데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이가 다윗이 15세 내지 16세입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적어도 12살 때부터 양을 치는 곳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요즘 환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벌써 300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자와 곰만 있었겠습니까? 거기 늑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12살짜리가 13살짜리가 양을 지키면서 양을 지켜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어려운 일을 맡고 있을 때 사자가 한 마리 뺏어가고 곰이 한 마리 뺏어가고 늑대가 한 마리 뺏어갈 때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12살짜리 13살짜리가 어떻게 곰에게 사자에게서 그 새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요즘 보면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원지대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가면요. 거기는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거기 유목민들이 한 겨울이 지나가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양에서요. 수십 마리, 많으면요. 100여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잊어버려요. 늑대가 와서 물어 가버리는 거예요.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도 와서 물고 가면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살짜리가, 13살짜리가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양을 물고 가는 거, 그 앞에 얼마나 무기력했겠습니까? 근데 이 무기력할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 한 마리 뺏기고 염소 한 마리 뺏길 때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요. 어쩔 수 없다 하고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하나님 나 저거 좀 물리치게 해주세요. 내가 저희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 내 양이나 내 새끼, 우리 양의 새끼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쫓아가서 양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새끼를 끌고 왔고 만약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그가 만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가 그 일을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딱 등장했을 때 다윗의 외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다는 말은요, 얼굴에 발그레하게 이 혈색이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고 아주 이 혈색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죽어있는 눈이 아니라 눈이 막 살아서 반짝반짝하는 눈에 어떤 총기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호감 가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웃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왜 이 다윗의 이 외모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다윗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에 그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 것을 빼앗기면서 막 이게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새로운 힘도 부어주시고 용기도 주시면서 그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갔던 그 양을 한 마리 찾아올 때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자의 입을 벌려서 자기에게 달려들면 그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일 때 얼마나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영역을 견고하게 해나갈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얼마나 성취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취감이 얼굴에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요. 만약에 다윗이 계속 양을 뺏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뺏기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저 광야에 나가서 그냥 양만 치는 어떤 그런 목동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런 표현을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면 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빛이 나고요, 총기가 있어 보이고 그 살결이 아주 밝아 보이는 거고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아이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충성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헌신되고 그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그 숱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좀 이따 사울을 말씀드릴 텐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해서 하나님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그 중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아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목동의 기간에 있을 때,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썼던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29편은 정확히 목동의 시절에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썼던 그 시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오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 주시고 자기에게 평강을 복을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4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저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나무가 뛰게 만드신대요. 거기다가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무를 뛰게 만들고 화염을 가르시고 들송아지를 뛰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를 진동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면 말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내 양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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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셔서 그러니까 다윗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소리를 발하셔서 나무가 뛰게 만들고 땅을 진동시키셔서 자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사자를 막 혼비백상하게 만들고 그 곰을 혼비백상하게 만들어서 입에서 물었던 양을 놓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 그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땅을 진동케 하셔서 그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시편 29편이 다윗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절망의 시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에게 제일 힘든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에 있었고 내 친척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는 한국에 살면 그래도 옆에서 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어려운 것 좀 고백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내 사업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민의 삶은 힘든데 더더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도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형제고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 찾아와요. 나를 찾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정확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왜 버렸는지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11장, 12장, 13장, 15장까지 우리가 사울을 봤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숫자가 많고 자기들의 숫자가 어릴 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겁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15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특징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는 셰릴 샌더버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떠나갔으니까 그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막 슬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와튼 스쿨에 있는 심리학 교수로 있는 에덴 그란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나갑니다. 그 두 사람이 상담하고 그리고 이 셰릴 샌드버그가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게 옵션 B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애덤이라는 사람이 이 셰릴 샌드버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요,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냐 하면 당신에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개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침투성. 자기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문제, 남편이 죽고 한 그 문제가 자기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침투성이라는 거 있고요. 세 번째로 영속성. 자기는 계속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화, 다 내 탓이야. 침투성, 나 이제 망했어. 나는
일도 할 수 없고 가정도 꾸릴 수 없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없고 나 망했어. 그리고 영원히 이 문제가 계속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돔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요. 사회적 응급 버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응급 버튼. 그 사회적 응급 버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누르면 그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된다. 이게 있으면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버튼을 눌렀을 때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대. 예를 들어서 엄마 밑에,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중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그것도 중고등학교생이 아닌, 대학생이 아닌 저 국민학생, 중학생 정도, 그가 고민하는 문제는 사실은 엄마,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미 결혼을 했고, 애가 몇 명이 되고, 페이스북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버튼 누른다고 해결이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말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 주변에 사회적 응급 버튼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이 필요하면요, 사회적 응급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잘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옆에 많이 붙여놔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그 버튼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 딱 누르면 백성들이 골기에서 나와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죠.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심리학자를 만나고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를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백성의 마음을 얻어놓고 옆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문제만, 그 사람들만 얻어놓으면 자기는 자기의 왕의 역할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버튼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이 다윗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헌신이나 내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숨도 못 쉴 만큼 힘들고 어려운, 눈물도 못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요, 다윗의 이런 한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에서 70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시편 70편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절망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 시편입니다. 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70편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죽게 생겼어요. 나는 미물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물처럼 대우해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70편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34편을 읽어보시면 그 시편 34편을 딱 펴보시면 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은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다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고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가는 겁니다. 망명을 갔더니 그 가드왕이라 그러죠. 그 가드왕 아말렉이 다윗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왕 아말렉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유다의 그 장군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엿보려고 왔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왕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저 사람 죽이면 그냥 저 사람 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신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요, 자기가 살아나려고 어떻게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문짝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 비비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거기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서 나와서 이 시편 34편을 쓴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온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와처럼 이 곤고한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기뻐하게 하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침을 흘린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겠습니까? 조금만 까뜩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미친 척 해라.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벽에 대고 비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곤고한 자들이 내 고백을 듣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상황에서요, 도망도 못 가고 딱 안에 잡혀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지혜를 자기에 부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친 척하라고 하는 그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맛보아 알지어다.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건강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방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염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괴로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다 그렇죠.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번민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가정의 사업터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펴신 손을 그들에게 올려주셔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